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통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나 혹은 일으킨 장소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지만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 전쟁은 6.25 전쟁이라고 일어난 날짜를 늘 기억하는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69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1954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럴 때 현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알아서 그 실패가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오늘의 실패가 미래를 맞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 노래예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8절까지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할 것이로다 이런 걸 보면 먼저 성전에 있던 레위인들이 선창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예배자들이 6절부터 8절까지를 후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창과 후창이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교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1,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가정법이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고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맞이했을 거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노래와 이런 찬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면 하나님이 69년 전에 과거에 행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의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현재를 정확하게 좀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노하는 자의 공격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분노하는 자의 공격, 거기에 우리가 넘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2, 3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여 타는 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에 그냥 산채로 그냥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집이나 산이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2018년 11월에 우리 이웃에 큰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상 아마 산불치고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캠프파이어에서 시작된 그 불이 삽시간에 번져 나가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집 한 채가요. 그 뜨거운 불에 있다가 불이 살짝 붙었을 때 그 무너지는 것이 몇 초 안에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번져 나가는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모습이 맹렬한 불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와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 시내, 넘치는 물 이거는요 잔잔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급류, 홍수 이걸 말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지만 한번 비가 오면은 이 땅이 비를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탈을 따라서 물이 막 모이기 시작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또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흔적을 와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물이 한번 쏟아지면 그 물이 전체가 모여서 그 무엇이든지 다 삼켜버리는, 휩쓸어버리는 그런 모양이죠.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목이란, 우리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우리의 목이 잠겨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서 맹렬한 불같이 달려들었고 그리고 그 넘치는 물에 의해서 완전히 익사하여 전원 사망할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맹렬한 불같이 분노 가운데 쫓아오는 것과 그리고 넘치는 물에 그냥 잠겨서 죽을 만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은 바다요, 홍해 바다요. 그리고는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이 길을 잃었다, 이제는 갇혔다, 도간에 쥐다. 그래서 애굽의 정예부대, 전차부대를 파견을 시켰어요. 그리고 쫓아올 때에 그들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맹렬한 불같이 달려오는 애굽의 전차부대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앞에 있던 하나님의 구름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히고 더 이상 애굽이 군대가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그곳에서 수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전차 부대에 우리는 다 불처럼 산채로 죽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에 다 빠져서 저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두 번째로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노하는 자의 공격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의 계략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게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맹수가 먹이를 삼켜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로 씹어 먹는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이게 생명이 위협합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맹수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던 연약한 새와 같이 죽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수와 그리고 사냥꾼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분노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맹수, 사냥꾼 이거 다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거죠. 자기 뜻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맹수가 자 이제부터 나 너 잡을 거야 라고 쫓아오는 영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살금살금 소리 죽여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면서 뒤를 돌아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는 정확하게 목덜미를 묶는 것이죠. 사냥꾼이 날아가는 새를 잡을 때에 뭐 그냥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냥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보같이. 사냥꾼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서 미끼를 써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냥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거짓말, 속임수, 이게 맹수와 사냥꾼의 공통점입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맹수와 사냥꾼 같은 원수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빠져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6.25 전쟁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통일전쟁이다. 이념전쟁이다.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혹은 그것은 내란이다. 내전이다. 남침이다. 북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고 한반도는 초토화되었고 그때 우리 민족은 남북을 합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한국의 국방부와 미국의 국방부가 다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3년 1개월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실종당한 사람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모두 합하면 391만
2,000명입니다. 391만 2,000명. 이 전쟁을 통하여 죽거나 실종했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저의 큰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가운데 우리 사촌형은 유복자입니다. 결혼하고 큰어머니가 임신된 상태에서 큰아버지가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전쟁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 살 수 없어서 실향민이 된 사람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죽거나 실종됐거나 부상당한 자가 391만 2,000명,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전 내란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념이 갈라놓은 엄청난 피해인데요. 왜 이런 큰 피해가 생겼습니까? 전쟁이란 군인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행위로만 인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시작되어서도 피난을 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남한과 북한의 모든 군인들은 모두 이 나라의 한 동포요, 한 학교의 동창이요,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이요, 이웃집 아저씨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처음에는 피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참하게 죽어간다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피난이 시작된 겁니다. 1945년 해방 후에 5년 동안 한반도에는 수많은 분열과 내란이 있었습니다. 1954년 정전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할 때,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중단하자고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69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정전 위반 협정한 사건 사고가 무려 44만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개시한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28일 날 수도 서울이 함락을 당했습니다. 북한 병력 20만 명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란 명목으로 그들이 최대의 병력을 진투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내고 수도 서울을 함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군은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진격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면 아마 한반도는 바로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 다시 움직이는 7월 1일이었어요. 이게 한국전쟁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3일 동안 머물렀는가? 계속해서 전진에 내려갔더라면 사실은 방어할 만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 속도로 내려가면 부산까지 한 3일 혹은 4일이면 다 점령하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되고 난 다음 남쪽 북쪽이 다 같이 만나서 그때 왜 3일 동안 안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조사를 하면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5가지의 3일 동안의 한국전쟁 최대의 수수께끼가 여러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남조선이 북침했기 때문이다. 이게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남한과 미국이
도발을 해서 전력으로 반격했는데 의외로 허술했다. 얼떨결에 서울까지 점령했고 뜻밖의 행운에 당황해서 그 다음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3일 동안 서울에 있었다. 이게 북침설의 핵심이고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방의 역습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3일 만에 점령했지만 저 경기도, 강원도 쪽, 그 동부 쪽으로는 이 험악한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가 없었고 계속 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 서부 쪽도 여전히 이렇게 이 반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북한군이 중부 쪽으로만 밀고 내려오면 나중에는 뒤에서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해 오면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칫하고 있었다. 3일 동안.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당히 유력한 설명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군의 보급에 차질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해서 공격해서 3일 만에 이것을 공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강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자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물자가 소련에서부터 중국을 통해서 릴레이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기다렸다라는 이론입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거죠. 네 번째로는 또 하나의 유력한 설명은 이게 이제 전쟁의 최초의 목적이 서울을 함락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을 새로 뽑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조인식을 해서 우리는 하나다 하면 그 다음에는 외부 세력들이 간섭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쟁의 목표는 서울만 함락하는 것이다. 요거는 주로 북한군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것은 남한 정치인과 수도 서울 시민을 볼모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미국과 뭘 협상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이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우리도 합법적인 정부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볼모로 이제 서울 시민 그리고 남한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붙잡고는 협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가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좀 허점도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 그리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전쟁사에서 지체하는 동안 그죠? 미국의 최초의 병력 미 24단 21연대 1대대가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파병을 결정합니다. 만약 그때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그곳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유엔군을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의 역사는 우리가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우리가 출신이고 또 이렇게 여행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그 이후로 우리는 아마 김일성 3대 세습의 통치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개의 모자를 선 김정일 씨를 우리는 받들어 모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일은 그의 생일이 1984년 1월 8일 생입니다. 35살이에요. 그의 직책은 노동당 원수,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 1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중앙군사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인민군 원수. 독재 중에 이런 독재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 온 세계를 휩쓸던 공산주의를 대항하여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았더라면 끔찍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전했던 참전국들과 피해자들을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사람은 16개국, 군병들을 보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도왔던 나라는 소련과 중국밖에 없어요. 자, 호주, 파병 사망 부상,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연방,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기 전이죠.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의료 지원했던 5개국이 있고요. 물자와 재정을 지원했던 38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원했던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1개국. 그리고 그 피해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군인들만 이야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습니다. 소련이 이렇고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이렇습니다. 예. 만약 그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실패했더라면, 만약 그때 장진호 전투에서 실패하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더라면, 만약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총 151번의 밝혀진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린 나이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속이는 자의 계략에 빠졌을 것이고, 또한 분노하는 자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특징이 분노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이 분노는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남한 혹은 미국 혹은 자유진영에 대한 뉴스를 전할 때에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인상과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왜 기독교가 반대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증오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6.25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기독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그 평양과 그 수많은 북한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와 그리고 그들을 인민을 자유하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인민을 위한다는 나라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면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일반인들은 뭐 공산주의 아래나 뭐 자유주의 아래나 뭐 이래 살으나 저래 살으나 뭐 이래 살으나 비슷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공산주의 아래서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 피난민들이 많이 생겨서 남으로 내려오고, 그리고는 9월 12일경에 부산에 그 뭐 낙동강 방어선 해봤자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부산역 건너편에 초량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바로 옆에 초량국민학교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초량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 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9월 12일경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 지쳐서 맹성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적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그 해방 전후 우리가 일본 왕을 황제로 모시고 황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신사라에 참배를 하고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덕을 따라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 주장을 따라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여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9월 12일경에 기도회를 시작하여 무려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금식하고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후퇴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들이 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죽이는 것이 주의 뜻이면 죽여주시고 살리는 것이 주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9월 15일 그들의 기도가 마치기 바로 전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던 한 연약한 새, 정말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던 그 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창공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처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복구가 시작되었고 물론 여전히 분단의 아픔은 있고 실향의 그리움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완전히 폐허더미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와 같은 600만 명 이상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그동안 원조받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에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분노하는 자의 공격에 무너졌을 것이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계략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거 진정 우리의 신앙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도움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온 세상의 문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